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와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 그리고 협조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꼭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냥 말로만 해도 될 것을 예수님이 모션과 소리를 내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0명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 명령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지리적으로 지역에 머물라라는 뜻도 있겠지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일들로 흩어지고 그곳에서 즐기는 것들로 우리 마음이 향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럿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나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큰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봐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이스라엘의 마가의 다락방 가보고 싶긴 한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120명, 150명, 아니 50명, 60명만 모여도 한 곳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군데군데 모여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아마 시간을 보내고 그 장소가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군데군데 흩어져서 자신의 얘기야 집의 얘기 이런 게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비켜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없었을까요? 각자의 생업이 있었을 것이고 섬겨야 되는 부모님도 있었을 것이고 양육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속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잠을 제쳐두고 세상과의 약속을 제쳐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아예 이 시간에 잡지를 않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오면 간식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 교회 문을 넘어선 것은 크리스마스 때 간식을 준다는 말에 의해서 교회에 갔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간식만 줘도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가 되면 간식 말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로 교회를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안 받아도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끼 상품, 간식이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이런 남자친구라든가 이 미끼 상품으로 교회에 오게 되지만 어린이들, 그런 또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인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미끼 상품보다 훨씬, 아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성령을 받게 되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수련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어떤 식사가 나왔는지, 중간중간에 어떤 간식이 나왔는지, 또 쉬는 시간에 어떤 게임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그 밤만, 그 수련회 때 그 밤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차적인 것들, 밥을 먹었거나 놀았다거나 게임을 했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친구들을 만나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어땠는지. 사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죠. 현실보다는 옛날에 좋았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 문득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짝사랑한 여자 학생 있었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짝사랑한 여자 학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련회에서 그 누구도 사실 얼굴도 그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 수련회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령님을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기억에 사라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만났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아니, 왜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처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로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때와 같이 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임하실 성령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애가 타죠. 비가 와야 농사도 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만이 그 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 그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1명, 2명 교회로 향하는데, 어느 소녀가 역시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비를 내려주길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자신은 우산을 들고 왔어요. 왜 우산을 들고 왔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오는데, 자기가 우산을 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니 한 명도 우산을 들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소녀는 기대하고 기도하러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오지만 기대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온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예배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때우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때운다면, 그렇게 매주 시간을 그렇게 기대함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2000년 전에 받았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기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확실히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확인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쭉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학교에 다닐 때 보면 같은 교실에 앉아 있죠. 지금은 한 25명, 많으면 30명이지만 저희 때는 한 50명, 많으면 60명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다 다른 거예요.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까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네요. 요즘에는 급식에다 나오니까 중간에 도시락을 까먹을 수 없는데 저희 때만 해도 도시락을 2개씩 싸갖고 다녀서 3교시 끝나면 한 번 먹고, 4교시 또 한 번 더 먹고, 5, 6교시 때는 나가서 사 먹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업을 듣는데 도시락을 까먹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 수업의 주인공이 아니죠. 그 수업에 참석했어도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깨달아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야말로 그 시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가장 값진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 될 텐데, 그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마치 학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깨달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 그 예배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보람과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체험했을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낼 수 없었던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듣고 보고 말하게 하는 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한 체험만을 바라는 거,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 나온 것을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비한 경험만을 쫓아다니고 또 옮겨다니고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더 나쁜 겁니다. 때로는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 때 성경 통독 수련을 했습니다. 비하인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수련을 별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성경 통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그 직장을 휴가를 내고 러시아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그 러시아 가겠다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기다렸는데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갈 수 없죠. 왜? 그분들과 이렇게 협력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휴가는 냈죠. 빈 시간이 됐고, 저 말고 다른 청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도 연락이 안 되니까 속이 타는데 결국은 그 수련을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실망이 되죠. 처음으로 해외 나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러시아도 저도 아직도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그래도 수련을 가야 되니 그냥 성경 통독 수련을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가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산 좋고 물 좋은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여자 목사님 계신 교회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더 가고 싶지 않죠. 또 가서도 매일 성경만 읽을 것 같으니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열 몇 명 되는 청년들이 참석을 해서 갔습니다. 말 그대로 2박 3일 동안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성경 읽고,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것 같아요. 2박 3일이 지나고 이제 수요 예배 저녁 시간이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밤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이 마치 헛수고가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배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그 동네가 골목길에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우면 또 옆에서 뭐라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기도하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 2박 3일 전 시간까지 그 짜증을 내고 힘들었던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시간 가운데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밤에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과 같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기도하는데 분명히 졸은 건 아닙니다. 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떤 큰 단에 올라가서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그 당시면 교회만 해도 뭐 성가대가 한 10명 좀 넘었나요? 그 정도 되는데 제 앞에 있는 성가대원들이 수천 수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하면 잘하지,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지휘를 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기쁘고 그 앞에 있는 성가대원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천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기쁘게 막 찬양을 하는데 저도 기쁘게 막 찬양을 하고 지휘를 하고 그 앞에 있는 수만 수천 되는 성가대원들이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게 막 제 마음에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앞에서 한 100명만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 정말 웅장합니다. 1000명이면요, 이거는 뭐 폭포가 울리듯이 찬양을 하는데 수만이 되는 그 천사가 저의 지휘에 맞춰서 그 찬양을 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와,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조금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달란트를 좀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믿어지고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을 중학교 때 만났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님이 저에게 해주셨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환상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령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에게 눈물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음성을 주실까? 이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또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을 눈으로 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즉 우리의 오감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여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 믿음을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난 믿음이 이렇게 없지?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전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연약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연약하니까 성령님을 더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한 번 터치해 주시고 또 터치해 주시면 그때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넓혀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뭐 또 좋죠. 그렇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세상 일도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 전화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광고해 준 것도 아닙니다. 이 120명이 방언 소리가 다락방을 뛰어넘어서 그 도시 전체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5절, 6절에 7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120명의 방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소리 들리다 보니까 우리 동네 말이 들리네. 그 당시엔 로마에 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속한 그렇게 정복된 땅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지만 말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터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지금으로 치면 뭐 로마에 온 사람도 있고 다 말이 다를 수 있는데 이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방언 소리가. 그것도 작게가 아니라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있던 곳의 말로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120명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120명이 다 다른 말로 다른 지역의 말로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겠죠. 그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말만 했겠죠. 근데 성령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도 모르는 말을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방언을 했던 말이 무엇이라고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뭐 영어로 한다고 러시아 말로 한다고 뭐 그 나라 안녕하세요 뭐 한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말로 방언했건 미국 말로 방언을 했건 뭐 프랑스 말로 방언했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들의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이 막 선포되니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감나게 자신의 말로 그것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놀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방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이 유창하다고 누가 발음 좋다고 할 것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신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권하는 교회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방언을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고 뭐 그 사람도 목사니까 뭐 교단이 다를 뿐이지 목사니까 다른 말은 하지 않았는데 방언의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막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도 방언을 오래 사모하고 오래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방언을 막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기도 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을 받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아름다운 방언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방언 찬양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 찬양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다가 한 영혼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영혼을 위해 선포가 되는 방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언과 같은 방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12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통로로 방언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 방언을 하는 모습 이렇게 그곳에 온 사람들의 말로 방언하는 모습을 통해 와 이거 뭐지? 와 은혜가 되네.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말로 들을 줄이야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조롱하고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지금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누구는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는 그걸 보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이 욕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흉이 될 일입니까?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낙심할 필요 없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 길을 막을 것입니다. 은혜 받는 통로를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죠?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고 누구의 방해가 있어도 주의 길을 넓히는 성도가 되고 어떤 사람들의 욕이 있어도 주의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받아야 하냐면 오늘 말씀의 근거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딴 사람들이 신비주의 아니야? 뭐 이상한 것만 원해? 아무리 방언하지 마?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난주간이 되고 어떤 특별한 집회가 돼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약간 그런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을 하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장면을 많이 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고 성경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부활절마다 고난주간마다 이렇게 그런 영화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도 흘리고 성령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또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또 그 영화네. 아, 잔인한데 안 보고 싶은데 다른 거 뭐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발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고 연기를 잘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영화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사모함을 받기 위해서 그 영화가 식상할 수 있고 그 영화가 우리 뇌리에 사라질 수 있지만 그거 다 제쳐두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1.1억도 변함없는 사실이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예배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들은 주인공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에 성령을 받는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눈에 세상한 것에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만 그래요? 딴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딴 교회는 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딴 교회 1000명이 2000명이 되는데 거기서도 은혜가 없는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정말 그들의 믿음과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지만 그들이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온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또 나 믿음이 없는데, 난 연약한데 또 이러고 세상을 향해 가서 죄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약속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나와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모였고 그들도 기도했고 그들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은 한 단계 점점 높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처럼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를 오셨는데 우리는 정말 기대하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며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 것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은사로 나가시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서 아버지 갖지 못하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승리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